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에 배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선한 일을 위한 삶.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선한 일을 위한 삶. 오늘 10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이유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다고요? 1번 돈 잘 버는 삶, 2번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 3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삶. 몇 번이요? 당연히 1번이겠죠. 돈 잘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게 세상의 기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의 피로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삶이 무엇일까? 선한 일이 뭘까? 착한 일. 선한 일이 뭐라고요? 착한 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께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이 뭔가 봤더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라. 착한 일이라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하고 좀 다르게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 능력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자유케 해주는, 그 영적으로 고쳐주는 사람을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말이 어려워서 그지 결국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주는 것이 최고의 착한 일이고 최고의 선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제가 또 40분 동안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참 제가 설교에도 재미없게 설교하는 목사 맞습니다. 드라마 같은 건 마지막 결말에다가 정답을 놓고 막 돌리고 그럴까 막 이렇게 돌리는 나리나 고개처럼 저는 이미 결론을, 정답을 말씀을 드리고 풀어가니까 재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음들이 여러분 바쁘잖아요. 축도 끝나게 가야 할 사람도 있고, 또 설교 끝나기 전에 주방 가서 음식을 또 준비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이 바쁘니까 최소한도 뭐는 알고 가자. 결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알아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아유, 목사님 그 한마디만 하시고 그냥 끝내시면 될 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십니까? 제 말이요. 학교 가면 여러분, 학교 가면 수업 잘 받으면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교장 선생님은 왜 이렇게 옛날에는 훈시를 20분 30분씩 그 띠 앞에서 하셨는지 지금 기억나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교장 선생님 훈시한 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담임 선생님이 조의하고 종례한 거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담임 선생님은 그게 뭔 줄 알았어요? 학생이 최고의 중요한 일 것처럼 아주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다녀서 30분 40분 매주 설교하는데 확실히 남는 건 뭐 있어요? 예수 내 구주. 할렐루야. 예수 내 구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더라도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종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훈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상당히 다변화 시대라고 그럽니다. 정보화 시대, 다변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제가 꼰대 같은 소리 해도 죄송한데요, 성경을 정점으로 해서 말 그대로 바이블 교과서를 우리는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보편성, 절대성을 강조하는 인생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에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은 거의 그냥 보편성으로, 그냥 절대성으로 당연히 그런 것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문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이런 보편성이나 절대성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랐던 시대보다 지금 아이들은 상당히 절대성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즉 절대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실증을 내고요, 지루함을 갖고요, 도리어 부역사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를 꼰대 취급합니다. 그럼 이 젊은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극도로 개인주의를 강조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을 강조합니다. 자, 또 말도 안 되는 하여튼 여러분 젊은이들하고 또 시대가 멀어지는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는 보편성이 뭐였어요? 가족이 같이 한 상에 앉아가지고 아버님이 하고 숟가락 뜨고 밥 먹고 먼저 먹고도 기다려야 하잖아요. 아버지 숟가락 넣을 때까지. 우리 집은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에게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걸 우리에게 절대성이나 보편성으로 하자고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시대로 맞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제가 중국 가서 놀란 게 중 하나예요. 중국 막 폐쇄적이고 우리보다 더 그럴 줄 알았더니 거의 거기는 아침 식사를 안 하더라고요. 집에서 아침을 하는 문화가 아니고 주방 문화가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본 건 그래요. 대부분은 그냥 시장에도 곡물 같은 거 팝니다. 곡물 아시죠? 곡물 같은 거 그냥 몇십 원짜리 사가지고 그냥 빵 같은 거 뭐 만두 같은 거 하나 들고 그냥 길거리 가면서 그냥 먹으면서 그냥 출근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렇게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먹는 것보다 필요할 때는 사과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냥 묵양실에 혼자 먹을 때도 있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처럼 시대가 젊은이들이 개인 취향이나 개인 성향이나 남한테 타치받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이 시대의 트렌드라면 트렌드입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어디까지도 들어와요? 교육까지도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사실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번 주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어떤 이렇게 칼럼을 썼는데 불편한 장의자가 그리워진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이 장의자가 나는 불편하다라는 걸 그 기사를 보면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장의자에 앉는 자체를 불편해하는구나. 왜? 일단은 뭐예요? 옆에 누군가가 앉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누군가가 4명씩 3명씩 앉는 자체를 지금 시대 사람들은 뭐예요? 불편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새로 짓거나 이렇게 앞서가는 교회들을 앞선다라는 표현이 어쨌든 개인 의자들을 놓고 이게 따로따로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일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질지라도 진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조금 장의자가 됐던, 여러분 개인 의자가 됐던, 여러분 영화관 의자가 됐던 그 방법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은 절대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만큼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영국이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영국의 신사의 나라고 기독교 나라고, 거기는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월급도 나라에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 교회의 타락을 가장 심도 있게 표현할 때 영국 교회처럼 표현을 합니다. 교회들이 거의 막 박물관처럼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이제는 장례 치를 때, 결혼식 할 때, 그런 때만 관광지로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 요즘 이게 성경 판매량이 최근 89%나 늘어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상당히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 내 돈 내산, 내 돈으로 내 성경책을 산 것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요. 아마 대부분들은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누군가가 사야 판매가 급증하는데, 아니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현실인데 영국은요 성경 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로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난다는 왜? 개인적인 취향으로 살아보니까 상대성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우월성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마음의 공허함이나 허무함이나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뭘로? 절대성인 성경 속으로, 절대성인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급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진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1차 노마 가옥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된 성경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첫째, 몸이 아프면 위축이 됩니다. 사람이 나도 모르게 자꾸 몸이 아프면 이렇게 누구한테 나서는 것도 조심스럽고 어디를 가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의미가 없지만은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사람이 위축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세 분은 지금 아이고 목사님 저 오늘 많이 위축돼 있어요. 위축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지 못한 극한 상황에 어려움에 빠지면 사람이 위축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를 다니다가 복음 전하다가 어디에 갇힙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뭐 해야 됩니까? 위축돼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에서 그 교인들에게 한 3년 동안 개척을 해가지고 돌보던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 한 번씩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단어가 여러분 한자 차이인데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이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뭐예요? 죽었던 과거입니다. 과거형.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와 허물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 아니라 완전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슴에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세상 말로 비직지근한 것입니다. 우리 안수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 것처럼 저는 11월 한 달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 기도일을 통해서 참 하루하루가 너무 벅차고 때로는 다른 애보다도 더 애절함으로 간절함으로 참석해서 모르는 찬양이 요즘은 거의 80%더라고요. 그냥 가사가 나오니까 제가 읽고 같이 따라하는 것이지 처음 듣는 찬양이 거의 8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사의 어떤 뜻을, 어떤 의미를 담아서 찬양을 해보려고 앞에서 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강사님들의 간증의 내용도 다르고 사연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지만 변치 않는 절대성은 하나 있지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운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일이 다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또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셨는데 우리 사형제를 앉혀놓고 어렸을 때 아버지로서 우리 자식들한테 많은 걸 해주고 싶은데 해줄 능력이 안 되니까 자식들이 원하면, 너희들이 원하면 나는 유산을 물려주진 않고, 물려줄 유산도 별로 없었지만은 너희들 머릿속에다가는 넣어주겠다라고 유언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공부하며 수업료, 등록금은 소를 팔고 논밭을 팔아서라도 대주지만 공부하기 싫어 안 하면 돈 안 대주고 유산은 못 물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사형제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한 사람도 내가 알기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우리 자식들한테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치유산도 우리 일빛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담임 목사가 게을러서, 담임 목사가 그런 정보를 몰라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치유산도 준비하지 않아서 은혜 받아야 할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했다고 주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고, 게으르고 악한 담임 목사 만나서 왜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광고도 안 해주고, 왜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자고 얘기를 안 해서 그런 좋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한테 허락하지 않았냐고 핑계는 되지 못하게 하려고 저는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간증 한번 들었다고, 간증 몇 번 들었다고, 그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 몇 번 했다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안 될 확률이 99%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거라도 안 들으면, 그나마 그 시간이라도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언제,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이 항상 생각납니다. 어떤 구름에 소낙비가 들어있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막 2시간 동안 다 찬양에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은혜 받고 모든 강사 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꾸벅꾸벅 졸거든요. 좁니다. 근데 어떤 시간에 조는가 봤더니 거의 90%가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졸고 있더라고. 왜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해, 목사님들 시간은. 짜고 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말씀만 있잖아요. 아버지가 너 다 안다. 그 한 말씀 듣고 손정희 장로님은 그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찬송 한 대목이든 기도의 한 대목이든 간증의 한 대목이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40분 50분 동안 집중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다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 그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가사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노래를 잘하고 보도가 아니라 대표기도 그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때도 있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막 화를 내는데, 제가 초창기 때 막 이렇게 화를 많이 냈잖아요. 지금도 화요일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떤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나마 젊었을 때 패기로 그렇게라도 소리 지를 때가 좋지, 나중에 목사님 힘없어 아파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꼴은 못 봅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더 소리 지르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위로를 얻었다니까요. 표정 보니까 우리 목사님 빨리 늙어가지고 힘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네.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답니다. 죽었대요. 좀 전에 광고 시간에 우리 기도 한번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침에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기도 시간에는 안 받아야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셔요. 지난주도 못 나오셔서 걱정이 됐는데 전화를 하셔서 나는 우리 성도들의 전화가 제일 기쁘고 설레야 하는데 제일 그래요. 말씀할 장인어른이 새벽에 소시장에 소를 팔고 예배드리러 빨리 섬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다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뒤로 넘어지셔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아마 거의 가망이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절박한 사고의 소리만 들어도 담임 목사인 마음도 먹먹해지고 전에 듣는 여러분들도 어쩌을까 어쩐데 이렇게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데 죄송해요. 진작 내 영혼은 하나님이 판단해서 너 죽었어. 너 사망이야. 그런데도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이게 얼마나 내 영혼이 애통하고 안타깝고 통곡해야 할 일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 나서 지금 병원에 실려간다는 소리만 들어도 펄쩍펄쩍 뛸 판인데 내가 죽었다라는데 누가 그것도 의사가 있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 죽었어! 이미 지와 허물로 죽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도 우리는 지금 숨 쉬고 먹을 거 먹고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전혀 남 얘기하듯이 이웃집 불구경하는 것보다 더 관심 없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우리의 영적인 아픔이고 영적인 비극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장인어른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합심해서 이따 우리 예배 끝나고 기도한다면 3분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의 열정을 보고 그분이 만약에 그죠? 유기를 넘겨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면 아마 누군지는 잘 몰라도 여러분 애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을까요? 최소한 내 영혼이 죽었다라는데 왜 죽었을까?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저들은 이미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선포했다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어쩌을까? 아이고 전도해야 하는데, 아이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아이고 같이 천국 가야 하는데 이 정도로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면 죄송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 주님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 자꾸 왜 죽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육신이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이 분리되어서 단절된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래 선악과 먹었어요.
그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눈이 밝아지고요, 두려워. 예,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이 죽었던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즉 뭐예요?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했더니 핑계대고 핑계댔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면 여기도 잘 들어야 돼요. 진짜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중하시고 꿀밤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죠? 제사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사랑. 무슨 사랑? 더 큰 사랑.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죽었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죽으신 사랑을 통해서 다시 살리셨을까? 4절 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죠? 값주고 산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수고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죄 해결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다음 중요하죠. 누군가가 이런 예수님이 있대, 이런 예수님 만나려면 교회 한번 가보지. 그렇게 되면 누군가에 끌려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놓은 것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잘했다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뭐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하고 자식, 육의 자식 부모하고 차이가 하나님하고 이 차이입니다. 자식들은 필요하면 여러분 생전 말 안 할 것 같다가도 애교 부리면서 와서 아순소리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순소리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찾아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자꾸 내가 뭘 찾아온 줄 알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교회를 찾아간 줄 알고요, 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어쨌든 여기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동정, 자비,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충실히 지키며 사랑을 베푸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셨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긍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긍휼하신 분. 여러분, 제가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 다 공통점을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휼한 마음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긍휼한 마음. 그 이장우 장로님이었던가요? 선한 원장이, 아버지도 의사시고 아들 둘도 의사인데 어떻게 3대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뭐예요? 그 영혼들을 향한 뭐예요? 돈 안 듭니다. 누구한테 유명한 진료 하는 거 아닙니다. 생색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영혼들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병들어서 다리를 못 걸어서 그들이 뭐 어려움을 더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안타깝지만은
저렇게 육신도 병들어서 고통을 받는데 뭐까지 영혼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가는 저 모습들이 너무너무 안쓰러운 극렬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들의 그 수입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들을 그 미얀마에서 그저 아프리카에서 데려다가 그 수술시키고 그 고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갈렙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김성훈 목사님이요 자주 통화하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분은 딱 한 근거 같아요. 탈북자들에 향한 뭐예요? 극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도 시찰이 있어갖고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뭐 바베큐 한다고 막 하는데요.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섬기고 막 그죠 막 황전사님이라고 그분은 수용소에서 20몇 년 동안인가 수용소 생활하다가 탈북자로 오신 전사님이 공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번 보는데도 좀 그래요, 솔직히.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그들을 대하는 마음이 우리하고 나하고는 다르더라고, 막. 극렬히 여기는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나마 제일 많이 닮은 게 누구라고요? 엄마들이잖아요. 여러분, 엄마의 특징은 뭔 마음이 있어요?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 되려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구역 섬김이들이, 우리 암수 집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의 그 성품인 우리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교회도 주의 은혜가 넘치고요, 가정도 행복이 넘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꽃이 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뭔가 근데 우리는 항상 얘기잖아요. 뭔가 마음속에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막 코브라가 몇 마리씩 들어있어요. 코브라가 들어있어요. 누가 말만 하면 여러분, 절대 코브라 그 독 속에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시간씩만 은혜 받았지만 저는 어제 김재원 그 아나운서도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12년 아침마당을 하면서 난 그분이 크리스찬인지도 몰랐거든요.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4km를 걸어서 가는데요, 12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안 걸어간 적이 없고, 문제는 지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30년 6개월 동안인가 근무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막 명예퇴직했다고 막 어쨌든 그러는데, 내가 점검을 해봤어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김재원 아나운서가 KBS 생방송 아침 방송에 12년 동안 지각 안 하려고 저렇게 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정한 은혜 받으러 예배자로 나오는 거 지각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 뭔가 좀 하나님의 좀 긍휼하심이 좀 이렇게 입은 사람답게. 저는 와플대학이라는 말도 이번 다니엘 간증을 통해 처음 들어봤거든요. 와플대학? 아니 무슨 대학이 와플대학이 있어. 어디 와세대 대학은 내가 언제 들어본 것 같은데 와플대학이 있다고? 그 손정희 장로님이라고 여자 장로님이신데요, 제가 하도 은혜가 돼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이번에 간증에 대해서. 어쨌든 중졸 출신이잖아요. 중학교밖에 졸업 못했다 그 말입니다. 학력으로도. 17년 동안 아동 의료업계를 하다가 17년 동안 잘 나갔었는데 가까운 지인한테 10억 사기를 맞았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가족이 길바닥에 난질, 죽고 싶었는데 17살 먹은 딸 때문에 차마 못 죽겠더래요. 17살 먹은 딸 때문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붕어빵 장사하면은 하루에 잘하면 10만 원도 벌고 못해도 5만 원을 번다라는 그 말만 가지고 30만 원 전재단 다 가지고 가서 그 니악 하나 사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오면
자기도 힘든데 도와주고. 딸이 세상에 집안이 어려우니까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그러는 중에 친구 따라서 새벽 예배를 간다고 17살짜리가 그 엄마가 딸이 그렇게 새벽 예배 가고 싶다라는데 아예 교회 옆으로 이사를 하잖아요. 딸 새벽 예배 가게 도와주려고. 근데 그 인생이 딸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딸 덕분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체인점 400개를 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나 할 얘기가 많은데 마지막 어떤 분도 거기다 댓글 그렇게 썼더라고요. 참 마지막 멘트가 기가 막히다고. 저도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주님, 저 시간이 많습니다. 이야,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0.1% 안에 들어가는 제일 바쁘게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보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시간이 많습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돈도 많습니다. 난 처음 들어보는 프로인데 뭐 서장훈의 뭐 백만장자인가 거기도 나갔었다면서요.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시간도 많습니다. 나는 돈도 많습니다. 주님, 저 좀 써주세요. 말하는 자체가 주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30만 원짜리 니아카 사가지고 붕어빵 장사했는데 지금은 세상에 체인점이 400개가 넘어가지고 미국에까지 뭐 진출해가지고 연매출이 뭐 100억이 훨씬 넘었다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에, 영적 일에 관심 갖지 못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핑계고요. 진짜 이유는 한 가지인데 뭐예요? 바쁘다라는 거예요. 바쁘다고. 저 여러분, 내 영혼 살리고 죽은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그 일에 주님이 좀 나 시간 많다고 써달라고 좀 멋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우리 일비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딱 마지막 한마디 하고 내려가시잖아요. 신앙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앙은 의리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도 의리 있는 걸 좋아하는데 주일사람도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속담에 진짜 그런 속담 가슴이 와닿죠. 어디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돈 빌리러 갈 때 다르고 또 돈 갚을 때 다르다고. 우리 치유사님들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 관계만큼은 우리 그렇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 간증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받은 사랑이 내가 얼마나 큰데, 그 받은 사랑, 그 긍휼함보다 도리어 지금 힘들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목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믿지 못해주고 이랬던 부분들을 어쨌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바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저 시간 많습니다. 주님 저 시간 많습니다. 저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장실 와서 빈둥빈둥 화장실 청소하고 이거저거 그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이 11년 된 교인데요. 장로 여성으로서 성결교인데 아주 교단의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보다 건물은 작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다들 큰 교회, 큰 일, 뭔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시대에 참 저는 그 장로님 보면서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저렇게 딸을 통해서도 저렇게 새벽으로 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니까 사람을 통해서 거기다 또 한 단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 천사.
그분은 다 자기 와서 붕어빵 팔아주고 와플 사 먹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은 천사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천사는 고사하고 때로는 악마 취급한다니까요. 악마 취급. 그러면 안 되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오늘도 좀 깁니다. 103편 8절에 14절인데요. 참 다윗을 하나님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이 자비롭다는 말이 긍휼히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말입니다.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정체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과 같이 우리 주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같이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 진토라는 말이 뭔 줄 아시죠? 진흙덩어리라는 거예요. 흙덩어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잘나고 똑똑하고 막 큰소리치고 뭐 나무 없으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윗은요 알았어요. 나는 뭐예요? 그냥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흙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도 아니고 내가 뭘 하나님께 드려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어떤 마음을 하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고 높여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뭔 말이 많아요. 죽은 사람이 뭔 자존심이 이렇게 강해요. 다 내려놓고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일빛교회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줘봤자 별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아무리 안타깝다고 쩌쩌쩌 해봤자 여러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진흙 같은 저와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전신 화상으로 죽었던 집사님도 살려주시고, 여러분 쫄딱 망해가지고 여러분 30만 원이 없어가지고 리역 하나 사가지고 붕어빵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니까. 할렐루야. 좀 당당하게 살자고요. 오늘 없다고 내일도 없는 거 아니고 오늘 힘들다고 내일도 힘든 거 아니고 오늘 밉다고 내일도 미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좀 바뀌어져야죠. 자, 시간 관계상.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8절, 9절. 자,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래, 저부터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나도 그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자꾸 이만큼 해놓고도 안 알아주면 삐치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아까 공통점 하나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주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그 한마디가 들려지고 그게 믿어지면요, 그 억울함이, 그 속상함이, 그 힘듦이 봄눈처럼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되죠. 하나님이 아시면 되죠. 뭘 그렇게 해요 여러분. 물론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구역장님 힘내세요, 아이고 권사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안대장님은 대단합니다. 물론 좋지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근데 여러분 그건 들어도 그때뿐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한마디. 솔직히 여러분 누구 사람 보려고, 사람 보여주려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10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가요?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또 얘기할게요. 제가 저기 인천 그 변두리에서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이게 길을 지나가는데요,
길가에 프라이팬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멀쩡합니다. 그러다가 가서 우리 이제 5명이서 자취했거든요. 우리 동기들이. 그래서 우리는 프라이팬도 없어가지고 하나님께도 응답 주셨는가 그래갖고 저거 막 산더미 고물상처럼 싸놨으니까요. 가서 뭐 사장님한테 가서 막 인사를 하고 말게 하고 막 그랬더니 멀쩡합니다. 새 겁니다. 새 거. 저거 우리 2개만 좀 하여튼 싼 가격으로 달라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우리 몰골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필요한 대로 골라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긍휼을 받았어요. 왜 이걸 이렇게 버립니까? 그랬더니 버린 게 아니라 아시죠? 제품을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기스가 났거나 뭐 나사가 불량 나면은 그냥 다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녹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그 제품처럼 조금만 기스나고 조금만 여러분 제품에 상처가 되면은 과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버려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아까 이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혼내시면요, 우리 멀쩡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나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냥 뭐 고등도 치도 제대끼는 이쁘다고 그냥 보고 있으면 흐뭇하잖아요. 그냥 보고 있으면 흐뭇하지 않아요? 표정들이 이거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와 여러분들을 잘생겼든 못생겼든 고귀하든 존귀하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 그죠? 뭐 목사로 이렇게 세운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에도 귀한 일이 많고 복된 일이 많지만 우리 간증자들이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뭐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뭐 가난하다 부자 됐다 이 간증이 아니라, 저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긍휼한 마음으로 선한 일, 어떻게 하면 영혼을 더 구원할 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관점으로 다 그죠? 정상에서 만나는 그 간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의 간증 강사로 갈 생각이 0.1%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런 간증자가 나오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수하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저들보다 양으로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영향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 만드신 것은 중재기도 필요하고 여러 큰 그릇도 필요하고 작은 그릇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일비교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고, 진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상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시죠? 노벨 평화상입니다. 이 상 받으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노벨 평화상 10개 받는 것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이 사실만 기억하시고, 우리 그 존귀한 일에 우리 올해가 다가기 전에 한 사람에게라도 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선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